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빛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또 빛의 자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하루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그 배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선장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온전히 믿으며 저희를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영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감정은 존중하되 그 감정이 우리의 신앙과 태도와 우리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산안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네,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8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네, 하나님의 기적같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28번째 이야기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그 마지막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어제 읽었던 본문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까지 28번째 이야기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처음에 그 수군거리는 그 무리들이 결국은 1600여 년이 지나고 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결국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그 불평이 오늘 신약에서는 수군거린다 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었지요. 예. 그래서 이 수군거리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들린 빵을 얻어먹기 위해서, 그 빵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 더 얻어먹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 있지만, 그쵸? 예수님을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온 자가 아니죠. 그렇죠? 교회 예배당에 몸은 나와 있지만,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몸은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수님께로 온 자가 아니죠. 그래서 요한은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령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략 그런 내용으로 살펴보았고, 그리고 반드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었죠. 네, 바로 이 성찬의 의미죠.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사실은 세례를 받을 때 이루어지죠. 이 결단이.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단지 그냥 밥을 먹는 의미가 아니라 깊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그 모임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됨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했을 때 다 설명했기 때문에 뭐 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세례와 성찬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세례와 성찬이죠. 세례하면은 이미 그 성도의 정체성이 거기 다 들어가는 거고, 성찬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에 대한 설명과 정체성이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이 제대로 된다면, 이루어진다면 뭐 더 이상 다른 거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는 것이 오직 그것만이 영생의 길이다. 그렇죠? 그 진정한 그 빵을 먹는다는 의미죠. 예.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고, 자, 이제 오늘 그 28번째 이야기 전체 적용 및 묵상을 한번, 네, 전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죠. 그렇죠? 다 배웠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렇죠? 그분을 내가 믿고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네, 기적이죠.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다 이해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다 알아서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은 내가 왜 믿었는지 어린 진작 내가 어느 시점에 참 회심을 하고 참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뭐 이렇게 어린 진작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걸 명확하게 콕 집어서 사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믿으니까 불평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렇죠? 또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눈앞에서 보고 실제로 그 기적의 빵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믿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정말 그 은혜의 선물, 기적과 같은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얼굴조차, 그 모습조차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죠. 예.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지도록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내가 현재 날마다 삶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또 마시고 주님과 가까이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느껴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깊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할렐루야, 또 얻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사실 제자훈련 2단계 마칠 때 드리는 보통 과제인데, 왜냐하면 2단계 정도 마치면 이 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 점검사항들이 있거든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과제를 내어 드릴 테니까 한번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시간을 내어서 잠깐 홀로 여러분 기도실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방에서 혼자 조용히 있을 때 혼자서 홀로 깊이 묵상을 하시든지, 하여튼 여하튼 시간을 내십시오. 그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이걸 장난스럽게 한다든지 대충 한다든지 하면 안 하니만 못합니다. 꼭 과제를 내주면 한두 명씩 자기 마음대로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절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역효과가 납니다. 홀로 골방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홀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눈앞에 주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보시고 거기 매달리신 주님을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이 정말로 내 마음에 사랑스러우신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그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까? 주님을 내가 본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가 지금까지 40평생을 50평생을 60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주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가운데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일단은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축하드립니다. 예. 이게 오늘 하루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뭐 교회를 수십 년 다녔고 뭐 또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심지어 내가 목사고 내가 사모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아무 소용없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지, 예,
그것을 반드시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혼자서 깊이 묵상하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다 부족하죠, 그렇죠? 그러나 에라 모르겠다, 부족하니까 나는 자격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정말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보겠다, 포기하지 않고 또 한 걸음,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한 걸음, 정말 내가 한 발자국만큼이라도, 한 치만큼이라도 주님을 내가 좀 더 닮아 보겠다, 더 노력해 보겠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북받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 그냥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거든, 나 교회 문화에 아주 익숙하거든, 나 모태신앙이거든, 나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거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거든, 우리 아버지가 목사거든. 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말 그대로 나 교회 다니거든, 그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죄책감을 느끼고 넘어지고 또 혹은 반대로 교만하고 자만하고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요, 자기도 신앙생활 안 하지만 남도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네가 뭔데?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주의자들처럼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뭡니까? 자기도 안 믿으면서 남도 못 믿게 만드는, 맨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자기도 열심히 안 하면서 남도 열심히 못하게 만들고, 그쵸? 이런 것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까? 따라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는지, 주님을 닮아가기를, 그 단길을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혹시 이전에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분명히 있었는데 어떻게 어찌 하다 보니까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걸 미루면 평생 후회합니다.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 감격하며 이 하루를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이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싹 다 제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삶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도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서 자꾸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거를 내세우지 말고 항상 지금 이 시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점검하고 정말로 내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감사하는 그 마음이 북받쳐 오르는지 그것을 잘 점검하고 깨달아서 안전하게 저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